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오늘부터 새벽에 이제 옥중서신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옥중서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 감옥에서 쓴 서신을 따로 구분해서 옥중서신이다 그리 부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서신서가 13권, 어떤 사람은 14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4권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 서신 4가지를 외울 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애들이 애자 에베소서 감옥에 가면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감옥에 가면 애들이 빌빌대고 빌립보서 골골대고 골로새서 힘을 몬서 그래가지고 빌레몬서 그렇게 이제 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감옥에 가면 애들이 에베소서 빌빌대고 빌립보서 골골대고 골로새서 힘을 몬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바울이 총 이제 선교 여행하다가 감옥에 2번을 갇히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3개는 1차 투옥 때 쓰고 1년 뒤에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 생애의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옥중서신이 이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권의 옥중서신을 살펴볼 건데요. 쓰여진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골로새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알아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의 사상과 또 이단적인 그런 많은 영지주의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 골로새 교회에 이런 헬라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일면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그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본 적이 없는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그 이유가 이제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 교인들은, 그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단의 어떤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을 딱 지키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부모가 가지는 어떤 그런 기쁨과 대견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얼마나 그 수술 이후에 마취가 깨면 얼마나 그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어른도 힘들지만 어린 애가 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리면서 막 통증 막 참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참 애잔하거든요. 이제 약간 좀 그런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아픈데 그래도 잘 참아내고 있는, 수술 이후에 잘 참아내고 있는 그 어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아주 참 대견해하는 그런 상상이 돼요. 아니면 수능 시험 치고 그날 수능 시험 치른 날 집에 딱 저녁에 집에 돌아온 고3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또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를 딱 하고 듬직해져서 저녁한 날 딱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 또 시집 보낸 딸이 출산을 딱 하고 나서 애를 딱 안고 있는 그 시집간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부모의 마음에 자녀에 대한 대견함과 동시에 감사가 생기죠. 그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가보지는 못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야기로 듣기로 이단들이 그렇게 설쳐도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교회 목사님에게, 혹은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참 대견하고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그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골로새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로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 골로새 교회처럼 이단이 딱 이렇게 침투해 왔을 때에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판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작업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앞부분 살펴봤는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단을 판별하고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진리의 칼을 휘둘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칼을 휘두르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자칫 교회 안에 사랑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우고 논쟁하다 보니까 교회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과의 그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참 사랑이 있어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어떤 그런 사랑은 그냥 이성 간에 끌리는 어떤 에로스 혹은 어떤 매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어떤 그런 좋은 감정 이 정도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많이 노력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소위 많은 인내의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내는 실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젊은 세 가족이 왔는데 영주권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새로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초반에는 뭉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왔는데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산모였어요. 아기를 갑자기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조기 분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목사님이 메디컬 센터, 사회복지사 찾아가가지고 막 가까스로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었답니다. 근데 남편분이 이제 일을 하는지 뭐든지 하여튼 그 상황에 이제 그 출산하는 그 상황에 오지를 못했어요. 이 젊은 어린
이 아내분이 이제 첫 출산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고 같이 옆에 있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남편이 같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흔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게 뭐 미국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그 보호자 한 명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 있어 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런 분이신데 딸 같은 이 새신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자기가 거기 이제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떨결에. 그래서 이제 막 새신자가 옆에서 분만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분만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야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후에 이제 모든 출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새신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더랍니다. 자기가 미국에 이민 와서 모든 게 다 두렵고 낯설고 두렵고 또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첫 출산을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목사님이 옆에서 막 빡세게 막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더래요.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출산을 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내가 분만실에 따라 들어간 게 얼마나 본인이 멋쩍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쑥스럽고 뭔가 좀 어색했겠죠. 근데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가서 그 옆에 있어준 게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에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의지가 되었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뭐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별것 아닌 건 아니었죠. 본인도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것이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그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환경은 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듯이 말이죠. 이 목사님도 그랬듯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한숨 나오고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